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유재석 씨, 개그맨이자 유명한 MC 아닙니까?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때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저런 토크를 주고받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은 좋은 겁니다. 결혼은 좋은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비록 한 가지를 잃었지만 5만 가지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우리 박미선 씨가 뭘 잃었는데요? 그러자 유재석 씨가 저 자신이요. 저 자신이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즐겁고 재밌는 분위기에서 하는 토크이기 때문에 그 뒤로 막 패널들이 빵 터져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놀리고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속에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유재석 씨처럼 5만 가지를 얻고 저 자신을 잃었어요. 그러니 뭔가 되게 측은하게 여기는 듯이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2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내 살과 내 피다 기념하라, 뭐 이런 성만찬의 예식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 시간에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살과 피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게 가룟 유다일 것이라고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길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도 하죠. 선생님, 다른 사람들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물론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식사인지 모릅니다. 그냥 여느 때와 같은 식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시종일관 우울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반할 거야.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장담하는 베드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너희들 따라오지 못해.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다가 체할 지경의 내용인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 제자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제자들은 매우 뭔가 우울하고 암담한 이야기라는 건 알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쨌든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의 싹이 자랍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손을 들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뭔가 심상치 않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근심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끊임없이 걱정이 밀려오고요. 실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무슨 염려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거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머리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문제에 맞닥뜨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게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에 걸리면 아파요. 아픈 통증도 심하지만 우리 안에 약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근심, 사라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불안함, 두려움, 이게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 한번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마음. 수능 끝나고 나면 진짜 잠 실컷 자야지. 한 2박 3일 계속 잠만 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시험 못 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이 근심,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라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문장의 히브리식, 이스라엘식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믿고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어라, 이 뜻이에요. 믿고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지? 삶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그 근심이 내 믿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러면 그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내 믿음의 닻을 예수님이라는 항구에 깊이 단단히 묶어놓고 있나?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고 믿고 또 믿고 또 믿어라.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라. 점검해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결혼하고 나면 처음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니까 결혼한 것 아니겠어요? 서로의 인생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뢰가 결혼식 할 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살면서요, 저 사람이 못 믿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면서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 때 내가 정말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이미 항구에서 내가 닷줄이 풀려서 저기 멀리 항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하고 있는데 계속 너희 믿음을 확인해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근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두려움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몇 있지만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로 내가 초대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과거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다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근데 그 집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았던 그런 성도들은 금으로 된 집에서 살고, 반대로 이 땅에서 헌신도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라 그러면은 저 사람 시키서야 하고 도망가고 헌금도 빼먹고 주일도 종종 빼먹고 이랬던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긴 가는데 집이 나무로 된 집, 흙으로 된 집, 그런 집에서 산다라고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설교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설교했느냐 하면 이제 헌신 열심히 하라, 열심히 헌신하라,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신 거죠. 물론 물론 천국에 누구는 흙집에 살고 누구는 금으로 된 집에 살고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경적이에요, 그게. 물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안식처를 우리에게 장소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의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이 내 아버지 집이 뭐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4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걸 파악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막 돈 바꾸고 가축 팔고 물건 파는 장사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가축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3일 만에,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허물어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혼자 이걸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2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건 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애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그들이 들을 때는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자기의 육체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2절 3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과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로도 똑같지만 원어로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한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던 한 여인과 대화하던 장면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란 말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을 의미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 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지니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여기서 너네 예배 드려, 여기서도 하나님 제사 받으셔 라고 하기 시작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북이 다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그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잘못된 거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인, 사실은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여기서 예배할 곳이 할 때 이 예배할 곳, 밑줄 친 예배할 곳이 거처라는 뜻이에요. 장소. 자,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염두에 두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 진짜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 예배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있는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다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예배를 해도 예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거처, 내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곳으로, 그 거처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말해요. 다시 오신다는 게 언젠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비유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차원에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내 아버지의 집을 준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은 부활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다.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말고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위 말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집 거처를 마련할게. 이 말은 부활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부활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영접하겠다. 그 말은 너희가 이제 그때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면 이 땅에 있는 지금 수만의 건물로서의 교회도 사실은 진짜 교회는 아니고,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의 몸에 영적으로 연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참된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나 이제 곧 체포될 거야.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은 다시 부활함으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진짜 교회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가 다니고 있거든요. 이분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생으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능력자 정도로 생각하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나를 예배해야 될 그때가 진짜 참된 교회가 되는 거야. 너희가 그때 나를 예배할 때 너희도 나와 연합함으로 진정한 교회로서 성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체포되고 붙잡히고 그런 거 너희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먼저 가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도마가 묻지 않습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나를 믿지 않고는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 나와 연결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경험함으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야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에서 깨닫고 이야기하시는 바들을 오늘 하루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니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뒤처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안에 세상에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살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내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만 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빌립은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그러자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씀이 다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와 연합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00% 모르거든요. 그냥 좋은 훌륭하신 분.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영접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제자들이 진짜 믿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부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이 연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고 난 데는 순교의 잔까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믿음이 필요하고 아플 때 기도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은 더없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하는 성도,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사는데 예수님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못 살고 다 가난하고 일찍 죽고 막 버려지는 사람들 많고, 그럴 때는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 기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참된 성전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